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온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말씀을 받을 우리 개인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심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아니하시며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며 세우신 이유들이 발견되어지며 저들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사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넘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저장하시며 우리의 평생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에 들여 그 결박 두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 찬양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나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옆에서 김고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들을 세밀히 지켜주셨다가 귀한 성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별된 여호와의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참 은혜를 누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무너진 시대와 현장과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주의 사자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영육이 강케 하시어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전달되어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기관을 세우고 개인을 세우며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구역을 축복하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사 삶 속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구역구역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언약 붙잡고 믿음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꺾어지게 하시고 지휘자, 반주자, 전 대원들이 한마음 되어 온 교회가 찬양으로 소통하는 최고의 축복받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해외에 파송된 여러 선교사님들 영육이 강건함을 주셔서 현장에서 많은 전도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해외 유학 중인 렘넌트들 또한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파송된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고 큰 은혜 되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천국에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같이 세계복음 합시다. 아멘. 제가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을 배운 게 있는데요. 제가 사역하던 예전 교회에 우리 농인이라고 하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사역하라고 사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농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들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원래는 태어날 때만 해도 정상인으로 태어났다가 어릴 때 아프면서 그러면 이제 시력을 잃게 된 목사님이 이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요, 알게 된 사실인데, 저는 이 수화는 전 세계가 공통인 줄 알았어요. 다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모르고 한 말이 뭐였냐 하면, 목사님은 좋겠다. 이거 다 통할 거니까. 그래서 따로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외국 공부 안 해도 되고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각자 그게 소통되어서 이렇게 만들자라고 만든 게 아니라 각 지역 나라마다 자기들이 그 말이 단어가 되고 언어가 되어서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표현하는 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서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만의 이 신호들이 또 대화가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도 또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계는요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는 똑같아요. 그래서요 귀신한테 시달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꿈에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쫓아갔다가 망하고 하는 일들은 돌아가는 겁니다. 세계가 그렇게 다양한데 영적인 것만큼은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는 분명한 건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늘도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요 온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은요 자 똑똑하다고 아니면 더운 나라 간다고 힘을 못 쓰거나 추운 나라 간다고 얼어 죽거나 하지 않고요.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 하나를 봤는데요. SBS 뉴스였습니다. 뭐가 있냐? 템플스테이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정도만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 떴어요. 그래서 좀 제가 그런 거는 유심히 보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서 봤더니 너무 평상시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아예 휴가를요, 그것도 젊은 사람이 20대 여자가 너무 힘들어서 쉬어봐야 자기에게 오는 이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는 매년 휴가만 되면 템플스테이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와서 거기서 하자는 대로 명상하고 가부좌하고 108배를 하면 오히려 훨씬 더 활력소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기 좋다는 내용의 이제 인터뷰들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올려드리면 좀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나중 카톡방에다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면서 그 멘트의 결론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라고 하는 기자가 마지막 멘트를 하면서 이 효과가 실제로 있었음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마지막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효과는 똑같았다고 합니다. 라고 마치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뭔가를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유 목사님이 자꾸 기도 얘기하면서 자꾸 절에 가서 108배 집중했더니 그것만 가지고도 몸이 낫는다는 말은 안 믿어도요. 뭔가에 집중하면서 오는 다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를 모르냐? 사단의 활동은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가서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힘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면 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은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사단도요 아무나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들어간다고요? 물 없고 쉴 만한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다가 얻지 못하고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으면요, 순간적으로는 편안한 것처럼 보여요.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더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못한 형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사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느 날 영적인 것에 대한 진짜 힘을 얻지 않으면 어느 날 완전히 묶여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6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악한 영이고 거짓 선지자고 이단의 영이고 귀신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지금도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힘들어해요.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진통제라는 걸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배가 부른 소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진짜 아프면 그냥 하루 아프면 말고 그냥 약 먹으면 끝나는 거지, 그 아프다고 이렇게 진통제를 먹고 살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우리 네 분이랑 팔라완을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필리핀을 갔다 왔다고 생각해서 다녀본 데라고 생각해서 준비 없이 갔다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더위에도 지치고 벌레도 지쳐서 그 케냐 갈 준비는 좀 미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촌놈이라 아프리카를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아프리카를 가려면 예방주사 접종을 안 맞으면 입국할 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되어서 이제 월요일 날은 좀 쉬고 화요일 날 오전에 예약을 해서 이제 황열병이라고 하는 주사를 맞으러 가서 맞았습니다. 맞으러 갔더니 병원에서 그것만 안 맞게 하고요, 장티푸스도 문제고요, A형 간염도 문제고요, 파상풍도 문제고 이래서 주사를 총 4방을 놓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거는 죽은 백신, 사백신을 넣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황열병은 이게 생백신을 넣는 거라서 몸에 분명히 뭐가 올 겁니다. 감기 몸살처럼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띵하고 열도 나고 막 이렇게 온몸이 근육통이 올 겁니다. 그러면 진통제를 챙겨서 먹으면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거짓말 안 버티고 약으로 하루를 버텨보는 게 뭔지를 겪어봤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노민재 목사님은 한 10년 전쯤에 가셨는데 주사 맞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이게 말해보면 나만 더 약한 모습밖에 안 되나 싶은데, 어쨌든 제가요, 뭐라 그러죠? 아픈 게 아닌데 아픈 것처럼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이렇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오죽 끙끙대고 잠도 못 자겠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등도 아프고 이러니까 잠을 못 자겠어서 제가 처음으로 그 약을 챙겨 먹으라는 것 때문에 집에 있는 진통제를 하나 챙겨서 먹었습니다. 먹으면서요, 여러분 아십니까? 맨날 먹던 약이 아니라 이런 약을 먹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게 되게 서글프기도 하고 어쨌든 먹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거를 버티는데 제 마음속에 그걸 먹었는데도 그 다음날 잠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몸이 찌부둥한 게 뭘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쉬었습니다. 출근도 안 하고 오늘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뭔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 며칠 이렇게 앓으면 되는 건데, 백신 하나 들어와서 아픈 난데 매일 아프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투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맨날 아픈데 이기십시오, 싸우십시오 라고 제가 메시지는 잘했는데 제가 아프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기도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프니까 아프다 소리밖에 안 나와요. 제가 그걸 겪으면서요, 마음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병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고난에 대한 응답으로 내게 평안의 복음을 주셨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몇몇 친구들은 아프리카 아무나 못 가겠다면서요. 자기는 안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길래 혹시 이 메시지 듣고 또 이렇게 괜히 저만 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쉽게 얘기합니다. 힘내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네가 지금 마음이 풀어져서 그런 거야. 기가 없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모르고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안 됐는데 진짜 억울한 게 뭐냐? 왜 그런지도 모르고 당해요. 누가 표현하기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계속 아프다는데요. 그것 때문에 계속 시달리는데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무기력감과 우울함과 그리고요, 이름 모를 병, 병명이 나오는데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이런 일들로 계속 시달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의 1등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진통제, 요즘은 위장약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동안 막 속 편하게 해준다는 막 짜먹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까지 부동의 1위는 진통제였어요. 지금은요, 위장약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소가리를 하고 살고요, 감당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끊을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약 먹는다고 낫습니까? 평생 달고 사는 인생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이 이거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해요? 뭔가를 믿어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믿는 것이 우상 문제가 됩니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믿는 거죠.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더 센 귀신이 오는 거죠. 그렇게 평생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요, 인간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죽고 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게 되고, 그것으로 안 끝나고요, 우리의 후대들도 같은 저주가 반복되어지는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활동인 줄 알고 우리에게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응답 앞에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구원받은 자로 부르신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우리는 또 무서워야 되지만 이 사단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이미 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존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지 알지만 우리는요, 알고 싸우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요, 발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마지막 날에 저 지옥에, 저 어두움에 세상의 주관들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이 예비된 영원한 불에 집어넣을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확신 없는 자, 그리고요, 두려워 떠는 불신자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분명한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고요. 개는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요. 그리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다고 결단만 해도요, 사단은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지금도요, 무엇을 싫어하냐?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속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아마 현장에서 평안의 복음의 응답들을 약속으로 붙잡고 누리시지만 여전히 사건과 문제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건 평안한 거 아니에요. 문제 생기면 또 어려워질 건데요. 진짜 평안은 뭐냐?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건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들을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여기서 말하는 며칠은 사실은 단순히 몇 날 정도가 아니고요, 조금 시간은 걸렸습니다. 바울이 지금 1차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응답들과 축복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확인받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 제자들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왜요? 계속 사단은 사람을 넘어뜨리니까요.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넘어지도록 유혹거리를 만드니까요. 그래서 그 사단이 또 교인들을 건드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지금 그들을 돕고 살리도록 오늘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 일에 좋다고 반응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다툼이 생깁니다. 바나바는 37절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하고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서 서로 의견이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기도 하고요. 바나바에게는 조카인 마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마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캠프 하러 갈 때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구브로 섬을 갔다가 나오자마자 밤빌리아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다시 기회를 주자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한 번 잘못했다고 세상에 흠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잘못해도 기회를 한 번 더 줍시다. 데려갑시다. 라고 얘기하고요. 바울은 너무 중요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일에 자꾸 당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맞지 않다. 데려가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역자들 간에 다툼이 시작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금 놀러 가자고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을 돌아보자고 선교하러 가자고 얘기하는데 다툼이 생겨요. 그랬더니 39절에 어떻게까지 표현합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싸워요. 더 많이 먹겠다, 더 많이 가지겠다의 싸움이 아니고요. 선교하러 가는데 한 사람 살리자. 아니, 이 사람은 두는 게 살리는 거야. 데려가는 게 살리는 거야. 그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는 거로 안 끝나고요. 어느 정도까지 되죠? 39절에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존재죠? 지금까지 배경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바울이 구원받았던 사실을 전하며 보증이 되어주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데려다 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갈라설 만큼의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겼어요.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신 게 아닌 거 맞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사단의 장난인 게 맞는 거죠. 근데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한 번 사람 잘못했는데 그 사람 데려가자. 그게 그렇게 문제 됩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사역하러 갔다가 사역자가 시험이 들어버리면 현장에는 사단이 틈탈 통로가 너무 많아집니다. 꼭 그렇게 조카를 데려가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뭐하냐? 자꾸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잘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게 맞고 저게 틀렸고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사실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고 난 이후에 사단에게 당한 피해자입니다. 잘잘못을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들도 살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일 때문에 39절 뒤에 보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40절에 바울은 뭐하죠?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사역을 나갑니다. 제게는요, 이 본문 통해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그 갈등이 생겼으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과 너무 친하시고 여러분과 너무 통하던 분이랑 갈등이 생겼어요. 그럼 뭐 하십니까? 에이, 교회 안 가.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딴 교회 간다. 아니면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이들이 피차 갈라섰지만 뭐 하러 가냐? 각각의 전도 사역을 하러 갑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같이 사역을 가기로 했던 상황 속에 마음이 맞지 않은 일들이 생겨지니까 어떻게 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사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캠프를 가는 선교 여행을 가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문제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요, 많은 교회를 보면서 무엇이 있냐? 사단이 사역자와 사람 간의, 목회자와 또 성도 간의, 목회자끼리 많은 갈등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갈등은 생길 수 있고 문제는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원래 하려고 했던 각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하는 그 일에 주저없이 갑니다. 왜요? 이유 있는 인생이거든요.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은혜와 응답을 매일 누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요,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 없는 데는 무덤밖에 없대요. 우리에게 있는 오늘의 문제를 넘어서는 오늘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에 바울이 잘했고 바나바가 잘못했고 뭐 누가 잘했고 이것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일 속에 누구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은혜와 응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갈등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오늘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조금 지속되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요, 그때부터 난리가 나죠. 하나님 왜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십니까? 왜 사단이 우리를 어려움을 주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나와 갈라서는 이 일이 복음의 사역과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전도와 선교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방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딱 갈등을 줘서 뭘 못하게 하냐? 사단이 유익하는 일만 하도록이요. 딱 복음에 유익하는 일만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메시지였나요? 지난주 메시지였죠. 어부질이 어떻게 해요? 조개랑 새랑 둘이 서로 물고 늘어지니까 그것을 보고 어부가 와서 잡아가 버렸다고요. 사단이 좋아할 일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지난주 우리 본부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갈등이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건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들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얼만큼 누리면 오늘 바울이 문제되지 않을 만큼 갖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1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해서 전도 현장을 다시 갑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가 되게 재밌는 게요, 1차가 간 거리가 요만큼이면 2차 때는 그 거리를 갔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갔다 오는 거예요. 3차 때는 거기를 다시금 거쳐서 더 멀리 갔다 오는 게 3차 캠프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1절에 보시면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면서 1차 때 방문했던 지역이죠.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는 사역들을 하는데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도 갑니다. 거기서 돌 맞아서 죽었다가 깨었던 그 현장이죠. 거기에 갔더니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이 디모데가 지금 전도 캠프에 같이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를 데려가려고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오늘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왜 이유가 되냐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13장 14장에서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유대에서 온 몇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것 때문에요. 15장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그게 안 중요해요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안 해도 된다라고 뭐 싸워서 이겼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괜찮다는 사인을 받아서 돌아온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16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다. 여러분 안 받아도 되잖아요. 할례 안 줘도 되잖아요.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가 나이가 최소 16세나 17세, 좀 많으면 21세가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몇 세 때 주죠? 난지 8일 만에 줍니다. 어린아이 때 해야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따라 나서는 청년인 지금 디모데는요 20살 가까이가 됐어요. 20살 언저리에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데려가는데 이 친구에게 할례를 시켜서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16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바울은 보통 평상시의 바울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앞에 여러분 보시면 바나바와 싸움했잖아요. 뭐 때문에 싸웠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 데려가지 말아야 돼. 어떤 면에서는 대쪽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 대쪽 같은 성격이었던 바울에게 디모데는 할례 안 받은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기질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디모데를 할례를 줘서 데려갑니다. 저는요 이 두 가지 본문이 제게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자는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내 기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런 바울인 것처럼 보이는데 16장 1절부터 3절에 디모데에게 할례시키는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양보하는 바울이에요. 복음 때문에 거기에 걸리지 않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이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나바와 다툼이 생겼던 바울인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에 매이고 갈등에 매이지 않는 복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복음을 넘어서고 매이지 않는 바울인데 혹 이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실족이 되거나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 봐 바울은요. 16장 3절에 디모데를 데려가는 일에 있어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두 번째는 문제를 넘어서는 복음이라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져주는 것도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앞에서는 바나바와 갈라질 만큼 양보를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 현장에 막상 들어가서는 그 디모데가 현장에 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혹시 디모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으로서의 디모데를 활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죠. 교회에 목회자가 있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은 전도사님들을 여러분들은 수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학 공부를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될까 봐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전도인으로 세워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싸울 수 있는데 그 자기를 수정드려야 되는 본인 대신 때로는 세례 집례도 해야 되고요. 또 세례도 줘야 되고요. 뭐 이런 예식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걸릴까 봐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켜서 그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 바울은요 진짜 복음을 누렸던 사람 같아요. 강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복음 때문에 생명 걸 만큼 죽음을 결단하는 사람이었지만 또 복음에 유익하다면 본인이 양보도 하고요 배려도 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면 낙심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삐진다고요. 상처받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복음 때문에요 문제에 매이지도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응답 속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바울을 핍박자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던 복음의 능력이 오늘요 때로는 강하지만 때로는 배려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 바울을 만든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가족과 후대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문제에 매이지 않고 갈등에 넘어서는 이 복음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갈라진 바나바와 평생 원수로 지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들을 전부 살리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있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는 2차 전도 캠프 때 방문했던 교회고요. 3차 때 방문했던 현장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방문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어지고 난 이후에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 고린도전서 9장 6절 또 디모데 후서 4장 골로새 10장 이런 데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를 언급하면서 심지어 고린도 후서 4장과 골로새 4장은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던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에는 디모데 보고 나를 만나러 면회를 오되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고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나와 감옥에 갇힌 자 된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들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 때문에 넘어서는 역사들과 그들과 함께 현장을 살리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인간 문제 관계가 생기고 감정의 문제가 생기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인지라 안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그 자리가 불편할 만큼 우리는 쉽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은요 그 모든 걸 넘어서게 합니다. 바울이 자주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린도서 9장 23절에 쓰고 있는 표현인데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누렸던 비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잘 모르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잘한다고 하는 게 또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제일 화나게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억울할 때잖아요. 나는 그거 아닌데 그랬다고 얘기해도 제일 억울하잖아요. 근데요 복음 안에 있는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갈등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은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너무 빗나가고 엇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쳐다볼 때마다 저 인간만 없으면, 저 사람만 좀 바뀌었으면 소원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에 매이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 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사고 치고, 죄송합니다. 오토바이 타는데 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행 청소년, 아니면 그렇게 막 사고 치는 자녀들을 쳐다보면서요, 우리는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만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난 우리의 가족들이 교회를 돌아와야만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도 그 문제에 매이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고 이 일에 증인되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요, 오늘 본문 속에 지금 바나바와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도요, 신라를 데리고 오늘 40절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들의 기도와 후원을 받으면서 지금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캠프를 떠납니다. 그랬더니 41절 보세요.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우리는 과거에 흠이 있거나 잘 안 됐다고 얘기하면 나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바나바와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뒤에 보세요. 16장 1절부터 3절에 디모데를 할례시켜서 데리고 간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기서 말하는 규례가 뭐죠? 그 15장 20절, 29절에 있는 네 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요것만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6장 5절에요.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오직 복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는 응답들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는 우리에서 이래서 안 돼요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제가 필리핀 가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여러분,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99명, 99명이 불신앙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한 명이 믿음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99명의 불신앙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 그 99명 속에 자꾸 실망했어요. 하나님,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복음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9장 18절부터 31절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나도 권리가 있다. 나도 자유자고 나도 자유해서 얽매이거나 속박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스스로 되었다. 이유가 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려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없지만 율법이 아래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내가 그들을 대한다. 이유가 뭐냐?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9장 23절에
하는 고백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오늘도 복음의 걸음, 언약의 여정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갈등 속에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에서 자라면서요, 많은 교회 얘기들을 들었고, 심지어 우리 교육자들이 모이면 서로 우리 교회 흠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우리 교회는 저래서 문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 누가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아 라고 얘기하면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지금 믿음의 말을 하는 거구나, 의도적으로 지금 걸리고 매이지 않으려고 복음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오늘도 복음의 능력 속으로 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복음 때문에 우리는요, 괜찮은 겁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리고요, 되어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은 겁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걸음들을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조금 누렸는데요, 감사한 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응답 속에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현장을 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약점도 하나 있어요. 너무 이렇게 상관없다고 하다 보니까 뭐도 안 되냐, 보고도 잘 안 돼요. 이번 주에 제가 알게 됐는데 우리 황 집사님, 황인수 집사님이 뇌수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 모르고 있고 토요일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해가지고 제가 뭐라 했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을 안 하시냐고. 그래서 뭐 이렇게 괜찮아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짜 복음은요, 어떤 것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섭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삐쳤습니다, 이거 하고 우리는 거리가 먼 겁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요, 다시금 사람을 살리는 일들 속에, 현장 속에 가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갈등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며 이미 박살낸 존재로 이긴 싸움에 응답들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도 그 비밀을 누릴 복음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갈등과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완전 그리스도, 완전 하나님 나라, 완전 성령 충만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웃과 후대가 보고 알만한 믿음의 거인들이 되게 하시며 또 영적인 서밋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 때문에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며 믿음이 더 굳건해지며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이들 때문에 더 강한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강건케 되어져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시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르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주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만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넘어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문제와 갈등과 시험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 속에 있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며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는 예배 속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사단은 활동하며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며 또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로 우리를 낙심하게 할 것이온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무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비밀을 누리게 하사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제자운동이 일어나며 후대운동이 일어날 응답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하였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만큼 고백하며 그 축복을 누릴 만큼 하나님, 일체의 비결의 응답들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사오니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오늘도 복음 때문에 달려갈 이유를 알게 하시며, 또 하나님,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멈추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오늘도 새롭게 도전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린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넉넉하여 또 가진 것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하기에 우리에게 있는 이것도 믿음으로 드리는 저들의 중심을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저들의 곳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후대를 세우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안팎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시끄럽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들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릴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한 가정이 한 선교사와 한 지역을 책임질 만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모든 문제를 대신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전도자의 걸음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소식입니다. 미리 광고는 못 드렸는데요. 우리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잠깐 페이퍼 전달하는 것 때문에 우리 전도 회장님들만 잠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 하나 전달하는 시간이면 돼서요. 한 3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선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참석해 주십시오. 또 우리 오늘 모든 교회 일과 이후에 우리 권사의 모임이 우리 외부에서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참여해 주셔서 또 새롭게 또 인도받는 응답들을 함께 또 받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대구노예 연합 캠프가 내일부터 우리 화요일까지 은혜교회에서 동시철 주간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9시 20분에 출발해서 10시에 거기서 모임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대구 지역에 흑암이 꺾이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대학원 2019년 우리 가을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9월 8일까지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고요. 또 본부로 정리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서주현 우리 행정 담당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본부에서 주는 영상을 트는 게 아니라 저희가 따로 좀 준비를 했더라고요. 광고 이후에 잠깐 우리 시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2019년 하반기 청소년 우리 신학원 개강 모임으로 우리 청소년과 사역자들 집중훈련이 오는 주 토요일 저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신학원생 아니어도요 참석할 수 있고요. 회비는 당일날 10,000원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우리 잠깐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됐답니다. 안 됐다고? 죄송합니다. 이따가 집합시키겠습니다. 영상이 된다는 건 아주 사인을 확실히 주세요. 네, 이것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을 먼저 하고요. 우리 축도 이후에 영상을 시청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18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네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나에 일어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모든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 사람과 현장 살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경제와 후대 위에, 특별히 병상에 또 군으로 타지로 해외로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하는 교회 주의 능력 있는 새 힘을 얻으리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전 세계 살아나 주의 영광 함께 보내. 자리에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영상 됐죠? 교회의 렘넌트의 기도 비전이죠. 현장의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렘넌트를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집중 기도를 해주는 그 중직자분들의 헌신과 기도를 해서 렘넌트들이 그걸 배우고 중직자에서 중직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아닐까요?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훈련의 시간이고요. 브리스길러와 올라 같은, 그리고 교회 안의 가요 같은 중요한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그 중개원을 통해서 나의 작은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그렇게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으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천명이 정말로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싶고요. 날마다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중개원에 계속 청망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직자들은 다 중직자 대학원에 입학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낸 회비는 그대로 전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무너진 한국교회 살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